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벌써 11월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면 한 달에 한 번은 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과 19절에서 25절 그리고 8장 11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8번째 제2부로 성경적 재림의 징조 12번째 대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 5번째로서 다니엘이 본 내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천국,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영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여러 왕들에 의해 다스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자신의 왕국을 마련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천국을 대항해 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로 사탄은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시면요. 그의 그 님룻의 그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칼레에서였으며 했듯이 님롯을 통해 최초의 왕국을 세우면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기반을 갖추었고 이 세상의 나라들 또는 인간들의 왕국이라 불리우는 이 세상을 꾸준히 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왕국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국, 사탄이 다스리는 이방 왕국들의 싸움으로 전개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다가 결국은 천년 왕국으로 완성되고 사탄의 이방 왕국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으로 몰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왕국들의 몰락을 잘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이방 왕국들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더 자세히 예언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왕국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으로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왕과 왕국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가 되는 왕이나 왕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것은요,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나라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땅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크고 인도가 크고
카나다 등이 커도 이스라엘 땅과 관계가 없기에 성경에 그 나라들에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포로되었을 때 이집트는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아시리아는 중동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도 바벨론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이 이스라엘을 압박한 민족들이었는데 이 왕국들은 당대의 최고의 왕국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왕국들은 각각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려는 그 사탄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은 이러한 왕국들과 왕들을 예언한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나타나서 또 이어서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의해 그 왕국이 멸망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봅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른 선지들에 비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더욱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기에 다니엘서를 볼 줄 알아야 마지막에 나타날 즉 7년 대환란 때에 세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알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세상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는 네 짐승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이고 둘째 짐승은 곰의 모습이고 셋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이고 마지막 넷째 짐승은 앞서 나타난 어떤 짐승보다도 같지 않은 축축한 모습입니다. 철로 된 큰 이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 종말론자들, 목사들은요, 이 네 짐승들을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해석할 때와 똑같이 바벨론을 사자로, 메데 페르시아를 곰으로, 그리스를 표범으로, 로마를 철로 된 큰 이빨인 흉측한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들의 환상은 좀 달리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벨사살 왕 원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성도 여러분,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므로 장차 일어날 왕국에 속하는 이 네 짐승이 멸망하는 바벨론을 포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을 포함한다면 첫째 짐승 사자는 어떻게 페르시아이고 둘째 짐승인 곰은 그리스이며 셋째 짐승 표범은 로마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느부갓네살 그 왕의 형상대로 한다면 말이죠. 따라서 넷째 짐승을 로마로 보게 되면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왕국이 없고 로마가 멸망하게 될 마지막 왕국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하는데 로마는 이미 멸망했으므로 더 이상 멸망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없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3절의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없고 따라서 7년 대환란이니 천년왕국이 아는 요한계시록은 잘못되었기에 요한계시록 중간 부분부터는 성경에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생각지 않은 후천년, 무천년 교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이 본 짐승들의 환상을
느부갓네살의 환상과 짐승을 결부시켜 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짐승들은 미래의 왕국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시면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이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났던 네 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네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본 때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원년이고 벨사사는 페르시아 왕이 침공에 들어온 날 죽음으로 당했으므로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짐승인 사절 느부갓네살의 환상 중에 나타났던 형상의 금머리에 대입시켜 동일한 것으로 보시는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미래에 일어날 네 왕 중 첫 번째이기 이 첫 번째 짐승은 절대로 금머리와 시간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 2장에서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었기에 이 다니엘의 7장의 짐승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과 연관된 왕국들일 것입니다. 이 짐승들이 교회 시대와 연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다니엘이 밤에 뭐라고 했어요?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십니다. 또 7장 7절 초반절을 보시면요.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이러한 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본 것은 언제나 밤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대낮에 환상을 보기도 한 것을 8장 1, 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잘 보세요. 이 밤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교회는요. 영적으로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했으며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또 36절에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보면 성경에서는 교회 시대를 일컬어 밤으로 서술하고 있기에 밤의 시대에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초림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대를 교회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가리켜 말라기 4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태양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뜨기 전까지의 기간은 밤이죠. 따라서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은 밤의 환상들이기에 이 짐승들은 신약 시대의 왕국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모르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 다니엘의 환상 중 그 짐승들의 왕이 나타났던 것은 큰 바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근데 7장 3절을 보시면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했습니다. 이 당시 당시의 나라들은요 지중해를 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바다 대서양과 태평양은 그 당시에 몰랐으니까요. 그저 지중해가 바다로만 알았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네 짐승은 지중해와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대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로서 깊은 연관이 있는데, 종교적으로도 로마 카톨릭이 지중해 지방의 세력이었고, 여기서 동방으로 갈라져 나온 그리스 종교가 지중해 지방 세력이었고, 지금의 동방 종교는 러시아의 그 핵심 세력으로 자리 잡았죠. 미국, 영국의 기원은 뿌리가 로마 제국의 뿌리와 세력이 기원된 나라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다니엘이 본 짐승들의 환상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을 보시면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째 짐승은 사자 같다 그러십니다. 사자는 영국의 상징입니다. 영국 왕실의 문장은요, 사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영 제국은 대략 1850년부터 1950년경까지 중동의 정치, 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발표와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웹스터 사전은 사자라는 단어를 대영 제국의 상징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았던 사자는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붙어 있다는 것은 영국이 한때 어떻게 됐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는 것이고, 또 보니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닌 영국은 이제 날개 뽑힌 사자 신세인 것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독수리를 미국의 상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개는 뭐라고 그래요? 보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사자의 날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은요, 영국을 보호하는 날개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을 돕기 위해 전쟁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식민지를 이뤘습니다. 이제 영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된 국력이 쇠퇴해지고 사람같이 약해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은 이제 유럽에 속한 EU에서 탈퇴해야만 합니다. 영국은 유럽 합중국에 속할 수가 없는 정말 그 네 진심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적 교리에 비교본다면 영국은요, 더 이상 EU와 같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요, 이 시에 가입한 지 41년 후에 지금 2016년 6월 23일 탈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짐승은요, 다니엘서 7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곰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사야의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다니엘이 본 둘째 짐승은 곰이었는데 이 짐승이 사자와 싸웠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곰은 사자에 이어 세계 제국으로서 패권을 이어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곰으로 묘사한 대부분의 신문 만평에는 머리는
러시아의 서쪽 경계선에 발은 시베리아를 밟고 시선은 남쪽, 즉 중동을 향하고 있는 곰의 그림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00년대 피에로 대제 이후로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의 주요 포부 중 하나는 따뜻한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곰은 그 입에 이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나라가 이 곰에게 잡혀 먹히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스겔 38장을 보시면요, 러시아를 의미하는 곡을 묘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해서, 최고 통치자는 히브리어로 로스인데 꼭대기, 머리라는 뜻이며 북방 볼가 지방에 사는 부족으로서 러스 혹은 러시아 민족의 유래가 된 이름이며, 곡은 나라의 지도자의 상징적 명칭이고, 마곡은 곡의 거주지로서 메섹, 지금의 모스크바, 두발은 옛 소련, 그루지아 지방에 있는 수도인 드빌리시로서 두발에서 파생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그들과 함께한, 러시아와 함께한 페르시아와, 지금의 이란이죠, 이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인데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세 나라는 곰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할 때 러시아의 동맹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현재의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 세 나라는 다니엘이 본 큰 곰이 입에 물고 있는 세 개의 갈빗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메시아로서 오실 재림 직전에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이스라엘 주변 나라인 중동에 무기를 여러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번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너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에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은 한갈색이죠. 샘쪽인 아시아인들을 말합니다. 표범의 배는 어떻게 흰색입니다. 배는 야백 족속인 유럽인들처럼. 또한 표범은 온통 검은 점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죠. 함적인 흑인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잡다한 인종이 뒤섞여 사는 국가로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표범의 등에는 새의 날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첫째 짐승 사자에 해당하는 영국보다 못한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자는요 독수리 날개가 있었던 반면 표범은 새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보아 현재 미국이 가시하고 있는 힘은 과거 대영 제국이 5대양 6대주에 펼쳤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짐승의 권자는 얼마인가 새로이 떠오르는 4번째 왕국으로 인하여 바뀔 것입니다. 다니엘이 4번째 본 짐승은 앞의 짐승과 다르게 10뿔을 가진 특이한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이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의 왕국을 나타내며
앞에 세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10뿔을 가진 넷째 짐승은 느부갓네살의 형상에서 10발가락에 해당되는데, 이 10발가락에 해당되는 왕국 역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세계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북쪽의 곰의 발처럼 생긴 러시아만이 아니라 사자에 해당되는 세계의 공용어가 되어 쓰여지는 영국의 입과 미국처럼 복합적인 나라인 표본과 넷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표본과 곰과 사자가 복합된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는요,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이요 자기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최후의 왕국은 로마 제국 자체는 아니지만 로마가 부활한 것과 같은 성격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짐승은 굶주리듯 집어삼키며 산산이 부술 것입니다. 즉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국가도 자기 방식대로 철저하게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과는 다르게 10뿔을 가지게 된 것이다. 참 귀한 현상이 그 뿔들에서 일어나는데요. 다니엘서 7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다니엘이 이 귀한 짐승을 보고 있는데 그 뿔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이 작은 뿔에 의해 뿌리채 뽑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다니엘이 본 이 귀한 형상들은 무엇이며 작은 뿔은 또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뿔을 알려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서 12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을 보시면요, 7왕이 있는데 5왕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왕들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7왕 중 5왕은 패망했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왕을 보면요,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이집트의 파라오죠. 둘째 왕은 아수리의 사네립 왕이며, 셋째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넷째 왕은 메데 파르시아의 다리오 왕이요, 다섯째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아있고 했으므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때의 왕은 로마의 카이사 왕으로 6번째 왕입니다. 또 하나인 7째 왕은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 되리라 했는데 아직 오지 아니한 왕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보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으니 아직 오지 아니한 왕은 그 짐승의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했으므로 이 7째 왕은요, 8번째 왕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말씀은 열왕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또 네가 본 그 10뿔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은 열왕으로서
다니엘서 2장 38절에서 43절에서 본 그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10발가락으로 적그리스도의 10뿔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등장할 것이며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경시키며 대환란 중간부터 3년 반 동안 활동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적그리스도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라 3년 반을 지내라 이겁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성전을 다시 세우면 구약시대의 안식일 및 절기들과 율법을 회복할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언급한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러니까 전산연반이 끝나는 그 중간 그러니까 후산연반이 시작되는 그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고 그는 가증함으로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잘 지내겠지만 대환란 중간에 갑자기 조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의 때와 법인 율법과 절기를 변경시켜 자기를 경배하도록 획책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하늘의 군대와 맞설 것이며 다니엘서 8장 10절처럼 희생제를 금지시키고 성전을 모독하고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8장 11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다. 희생제도 없고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어느 시점에 성전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제는 없어지고 성전도 파괴되는 적그리스도의 만행이 이 만행이 끝날 때인 7년 대환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어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그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린 자들은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주시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다렸으니 우리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고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대로 감격이 겨우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각각 흑감에 내어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행동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지낼 것이라고 통곡하며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과 2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천국,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말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의 경영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본 네 짐승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과 주님을 믿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의 종말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느냐? 애타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눈이 떠져서 휴거와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